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6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예후가 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로 쳐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전쟁에서 상처를 입어서 병중에 있는 요람이었기 때문에 예후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즉각 결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복선이 이 아하시아,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아하시아와 요람의 관계는 외삼촌이죠. 요람의 누이 동생이 남유다 왕 아하시아의 어머니니까요. 그래서 외삼촌과 이제 생지대 관계인데 이 둘은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던 상황이고 둘 다 그 이세벨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바알을 섬긴 것과 바알 외에도 여러 우상을 섬기게 되는 우상이 만연케 된 완전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에 우상이 만연하게 된 그 시대를 이끌고 있던 두 왕이 지금 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예후가 오고 있죠. 그러니까 예후는 단지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을 치고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자리에는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까지 함께 있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뜻을 이루시는 이 일들은 항상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때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실 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 죄를 벌 주시는 자에게 벌을 주시는 이 행동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심판과 구원의 일이 함께 일어납니다. 이 요람의 상황, 이때 당시에 요람이 다스리고 있던 이 이스라엘의 그 상황은 17절에 나와 있는 망대에 있는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17절에 나오는 망대에 있는 파수꾼, 이 파수꾼은 일반적으로 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에서 성 주변을 감시하는 그 파수꾼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17절에 소개된 이 파수꾼은 이제 특수한 사명을 지닌 사람으로서 이 신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이 성에 닥쳐오는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세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지금 예후의 이러한 반란 외에도 요람을 암살하려 하거나 이 요람의 정치에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이렇게 요람을 공격하려고 하는 일들이 잦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 반란에 대비하여 특별히 파수꾼을 세운 것, 그것이 여기서 소개되는 그 망대에 서 있는 파수꾼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바로 이런 반란군들과 적들을 살피기 위해서 세운 파수꾼인 거죠. 근데 그 파수꾼이 저 멀리 한 무리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게 이제 예후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 파수꾼은 아직 모르는 거죠. 저 멀리에서 한 무리의 군대가 이렇게 이스라엘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 파수꾼은 즉시 왕에게 보고를 했고, 왕 요람은 신하 한 사람을 보내서, 그러니까 병사 한 사람을 보내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의 정체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확인하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그것을 평안하냐 묻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하냐,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우호적인 목적으로 이 성으로 오고 있는지 아니면 적의를 가지고 오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두 번이나 보냈던 이 병사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이 멀리서 이제 파수꾼이 그것을 지켜보니까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보냈던 이 정찰병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해서 평안하냐고, 즉 그들이 누구인지 그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냈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찾아가서 이제 그 예후에게 이르렀을 때 평안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후의 대답이 의미심장합니다.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뭐 너희가 나의 평안과 네가 나에게 평안을 주는 자냐? 그러니까 오히려 네가 평안하냐? 이렇게 역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예후에게 갔던 그 사람이 오히려 예후의 수하에 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때가 어떤 시대 상황이라고요? 요람이 다스리던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전국도 불안하고 이미 요람에 대하여 민심이 떠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 요람의 명령을 받고 지금 이 성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 한 무리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 사명을 받고 왔던 이 사람조차도 사실은 지금 이대로의 이 나라에서는 사는 것이 평안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예후의 이 반란을 혁명으로 인식하고 그에게 동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망대에서 세워놓은 이 파수꾼, 그를 세우는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이성, 즉 요람에게 다가올 위험을 경고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왕에게 이렇게 위험을 경고한 거죠. 그랬는데 요람의 반응을 보면 매우 여유를 부립니다. 한 무리의 군대가 성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으면 그것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더군다나 한번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거는 완전히 적색경보인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 사람을 또 보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파수꾼은 마침내 다가오고 있는 그 사람이 무리가 바로 님시의 손자 예후인 것 같다. 그런데 예후가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미치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예후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부었던 선지자, 그 선지자가 돌아가고 난 뒤에 그 동료들이 바로 미친 사람으로 이야기했던 그때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후가 오고 있는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후가 왕이 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그 섭리에 그 연장선상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열왕기 저자가 나타내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이렇게 위험이 가시적으로 찾아올 때 이 가시적인 눈에 이 정찰병의 눈에 띌 정도로 위험이 감지될 정도로 분명하게 드러난 이 위험이 찾아올 때 이 요람은 전혀 그것을 느끼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요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반란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란군의 이런 침략 행위조차 감지할 수 없는 요람. 과연 그런 요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들이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은 우리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들에 반드시 모든 것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개선시키려 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려움들과 불편들을 그저 지나치는 것으로, 그저 인내하고 견디면 되는 것으로 아무 일 없이 지나가려니 하는 이런 요행을 바라는 마음, 이러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둔감하게 합니다. 환경에 대해서 둔감해지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섭리와 나를 향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둔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은 경비병과 같이, 성을 지키는 파수꾼과 같이, 그리고 경주에 임하고 있는 경주자와 같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 아래서 평화를 누리며 또 그 안에서 기쁨과 보람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늘 초식동물들이 늘 그 육식동물들의 공격에 대해서 잠들어 있을 때조차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잠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시키고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그런 영적 촉각을 우리가 늘 켜놓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영적인 이 감각이 사라지게 되면, 이 촉각이 둔하여지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이 우리를 엄습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육신의 목숨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나타나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하루하루를 분투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근본적인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죽음 앞에 선 요람, 이제는 자신의 그 비참한 운명 앞에서도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요람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사명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 내 주변의 환경의 변화와 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따라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가 있게 됩니다. 요람 앞에 있는 운명이 우리들의 운명과 달라서 오히려 일상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며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후를 일으키셨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내면에서도 쉼없이 일하시며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성취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환경과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승리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평안이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